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전도자의 삶 세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 말씀에서 24 세팅을 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두고 우리가 24 세팅을 하는데 오늘은 그러면서 전도자 기도 수첩이 전도자의 세팅입니다. 3 세팅.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계속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서론의 정확한 언약.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내게 담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담길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생을 두고 갈 절대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럴 때부터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제 플랫폼, 그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세워지는 거죠. 안테나. 그래서 우리가 안테나, 그래서 플랫폼 하면 이 절대망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렘넌트 다민족도 오고 불신자도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아픈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삶들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치유가 일어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치유받으려고 한다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그리고 다민족이 정말 구원받고 살려고 하면 올 수밖에 없는 그 플랫폼. 우리 렘넌트가 썸밋으로 쓰려면 반드시 와야 되는, 올 수밖에 없는 그 플랫폼을 세우는 것이 다 이렇게 세워놓으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복음의 영적 소통을 하는 이 3세팅을 했을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고 인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치유는 다 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치유, 정말 영적 치유를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참 치유는 복음으로만. 그 이유는 우리는 알죠. 왜 복음으로만,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가 되는가?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치유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상태를, 생명을 얻는 상태로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을 때 치유되고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회복할 것이 있고, 그 언약, 회복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전달하는 전달자죠. 근데 이 보니까 모세가 어땠냐면, 모세나 요셉이 어땠냐면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이 언약을 붙잡고 뭘 세웠냐면 그 언약 속에 절대 망대를 세운 사람이다. 그죠? 우리가 볼 때 요셉이 어딜 가든지 기도로 망대를 세운 사람입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여기에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누렸고 보여준 증인이었죠. 그래서 혼자만이 하나님을 누린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또 그 집안의 사람들이, 감옥의 사람들이, 간수장이가, 또 왕의 일꾼들이 본 거죠.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 안에 절대망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때 가는 곳마다 플랫폼, 파수망대, 빛을 비추고 복음의 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소통이라는 것이 너와 내가 다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2장의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는데 선포, 이 아름다운 덕을 이 선포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선포돼야지만 그때부터 참된 이 소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테나라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참 진리의 복음이 전달되는 거,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일방적인 미디어에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미디어에게 영향 주지 못하고 우리는 텔레비나 어떤 방송, 문화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세상 문화의 사상의 안테나에 지금 영향을 받고 그것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죠. 그 안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보여주고 있고 지금 세상이 말하고 있는 정치, 세상이 말하고 있는 문화, 세상이 말하고 있는 논리에 우리도 모르게 그냥 그게 옳으니 그르니 이러면서 그 안에서 그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모르는 복음의 안테나로서 계속 세상 앞에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빛을 비춤으로 그들이 보고 세상이 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전도자들의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복음의 진리가 사실이기 때문에 이 빛을 비추는 안테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게 절대망대죠.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여서 세상이 원하는 만큼만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세상이 허락하는 만큼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안테나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점령 당한 상태죠. 세상은 일방적으로 불신자든 신자든 상관없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안테나 영원한 작품 할 때 문화 썸밋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라는 것은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걸 보고 맞다라고 인정하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뭐냐? 광고입니다. 광고는요, 처음에 자기만 알고 있는 걸요, 남들한테 알려서 그것이 타당하다라고 사람들로 생각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린 거기에 익숙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요? 복음의 타당성, 당연성, 뭐 이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눈치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안테나는 뭐냐? 우리는 사명을 갖고 빛을 비추고 복음이 맞다라고 계속 말하는 방송국이 필요하고 계속 말하는 센터가 필요하고 누구든지 와서 볼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안테나를 우리는 만드는 거다. 복음에 소통하는 안테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 이 역할을 요셉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이 언약을 가지고 본인이 절대망대를 세우고 기도하면서 플랫폼 가는 곳마다 플랫폼을 세웠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모세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으면서 피언약의 제사, 피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가시는 참된 죄의 해방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망대를 세운 사람이죠. 그렇다면 지금 또 이제 이사야 7장 14절 그래 보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다니엘 그 언약 이사야의 그 예언의 언약을 붙잡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 바벨론 안에서 인도를 받는데 바로 우상의 문화 정말 절대 망할 수 없는 자가 망한 그 시대를 바라보고 참 뜻을 정하고 결단한 사람이 이제 다니엘이죠. 근데 이 다니엘이 그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정했다. 정확한 언약을 왜 시대가 망했는가? 그걸 알고 절대망대를 세운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이 절대망대가 무엇으로 이제 다른 왕이 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고 사람들이 글로 들어올 수 있도록 빛을 비추는 상태. 근데 이제 핍박인 것 같고 죽음인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왕들이 알게 되죠.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우는 언약의 여정이었죠.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절대망대를 세운 사람들, 그것이 나의 언약으로 나의 절대망대로 24된 세팅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베드로가 실수도 많은 것 같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 고백한 부분이죠. 베드로가. 그래서 이 베드로가 모르고 처음엔 고백했지만 나중에는 이것을 생을 두고 인도받았던 사람이 또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망대를 세우고 인도를 받았죠. 또 로마서 1장 16절. 그래서 이 복음 1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누가요? 바울이요. 근데 왜 우리가요 생각할 때 복음 왜 부끄러워? 바울은 부끄러워했거든요. 바울은 부끄러워할 정도가 아니고 핍박의 대상자였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어마어마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요? 본인은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 이것은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고 하나님 보내신 분이 맞고 하나님 말씀 성취가 맞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절대망대, 그 언약이 나에게 언약이 딱 되는 순간부터 모든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플랫폼 파수망대 역할을 가는 곳마다 했고, 또 가는 곳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에 누굴요? 제자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후대를 살려야 되니까 회당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한 언약 붙잡은 자를 사용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는 뭐냐?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호흡이요 생명이다. 그렇다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말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갈보리산 감람산 이 언약이 마가다락방의 이 능력이 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면서 지금도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운동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 내용이다. 그래서 7망대는 이미 주신 거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 속에 나를 힘을 주시고 9가지 흐름 속에 가는 모든 흑암을 꺾을 권세가 있음을 늘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주신 언약 속에 내게 주신 권세를 갖고 신분과 권세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7망대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가는 인생이 바로 여정인데, 그래서 우리가 학업, 내 업이 하나님의 절대망대, 절대계획, 세계복음화 속으로 달려가는 여정 속에서의 누릴 수 있는 비밀, 절대주권을 누리면서 하나님 진짜 싸움을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다. 그래서 문제 사건마다 우리는 무엇을 세우는 자다? 이정표, 구원의 이정표, 사명의 이정표, 그죠? 하나님의 능력의 이정표, 하나님 꼭 성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언약. 그게 뭡니까? 산부 때 정말 한 교회가 올바른 교회 쓸 때요 시대가 바뀝니다. 한 교회가 올바로 쓸 때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한 사람이 섰을 때도 하나님이 이 언약 붙잡고 한 사람이 섰을 때도 하나님 역사하셨다. 그러니 한 교회가 세워져서요 이 삶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서로 간다. 이거는 시대가 바뀌는 일이다. 그런데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인도받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 말씀에는 좀 순서가 그런데 세 번째가 시간표죠. 그래서 그러면 기도의 시간표가 뭐냐? 세 번째가 그거죠. 급한 거. 가장 급한 게 뭐냐? 급한 거.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가장 급한 거 뭐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망대가 어디 있나 생각해 보시면
주변에 많습니다. 불신앙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세상 것을 생각하기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게 해서 그 언약 속에 절대 목표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안 되도록 방해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10장 45절 계속 지금 이제 요새 얘기하잖아요. 4절 5절. 4절 5절 계속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 망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급한 게 뭐냐? 그 흑암의 망대를 깨는 거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망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세계복음화를 붙잡은, 그래서 우리의 진짜 시작은 세계복음화를 붙잡는 그때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그 안에 문제도 끝나고 우리 개인의 영적 문제도 끝날 수밖에 없고 우리 가문의 문제도 끝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의 답도 퍼즐도 그때 맞춰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나를 준비하셨구나. 그게요 정확히 보일 수 있는 게 땅끝, 세계복음화라는 땅끝을 보고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인생의 여정이요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수준이 아닌 거죠. 우리가 수준 따라 세계복음화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 따라 세계복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 수준은 안 될지라도 세계복음화 모든 땅까지 복음의 증거들이라는 언약은 붙잡아야죠. 그럴 때 하나님이요 그 언약대로 우리 인생을 바꿔 가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는 것이 기도다. 우리에게는 내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는 게 기도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또 언제 도전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실 때. 세계복음화 속에서 내 평생에 나갈 진짜 평생 이것 갖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겠다.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라고 달란트 발견하고 그것이 전문성.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도전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오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이 지금 솔직히 나는 그 언약이 없어. 세계복음화 언약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없어. 그러면 땅끝 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해요. 우리 어른들은. 이거 빨리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확한 언약 속에 내 평생에 달려갈 하나님이 주신 땅끝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후회함이 없을 정도로. 내가 이거 하다가 죽어도 후회함이 없어라고 하는 걸 찾으셔야 돼요. 있다면 상관없죠. 근데 우리 아이들조차도 우리처럼 더듬 하다가 어느 날 나이 먹어서 찾아간다? 이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맨날 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아이들이 랩런트 포로로 속국으로 갈팡질팡하면 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언약 심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는 후에 땅끝을 보고 시작할 공부도 하고 땅끝 하나님 절대 세계복음화를 이 시대에 꼭 해야 될 걸 찾아서 그걸 갖고 도전하기 위해서 직장도 가고 이미 준비된 상태로 파송받는 상황. 이거 하려고 우리가 채톡학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앞으로는 더 심각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AI까지 이제 나와요. 이제 사람을 갖고 사단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 AI 로봇 갖고 이제 역사하는 시대가 나와요. 그럼 우리는 아이들은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정체성 혼란뿐만 아니라 영적 혼란 이미 왔고요. 우리가 그래서 아직 아닌 것 같지만 시급한 거예요. 누굴 보니? 우리 아이들을 보니 시급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커서 아직은 괜찮아. 지금 유치원번 이제 초등생인데 뭘 이제 네가 고등학교나 가서 아유 뭐 됐어. 대학교나 가서. 그게 우리 부모들의 싫은 모습이었잖아. 신앙생활 대학 가서 해. 너 대학 때려주면 그건 신앙생활도 아니야. 혹시 이런 말 하신 분 계십니까? 여기는 안 계시겠죠. 근데 그러고 후대에게 각인시켰어요. 신앙생활도 대학 간 다음에 신앙생활도 네가 성공한 다음에 그건 뭡니까?
기준이 내가 떳떳하게 사람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상태 된 후에 신앙생활도 하라는 거잖아요. 기준이 틀리잖아요. 그 사람 앞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희한하게 복음이 확산된 것 같은데 자꾸 네피림 시대에 영향을 받고요. 도로 무속인에게 영향을 받고요. 세상 문화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왜요? 이게 기준으로 정체성으로 딱 정립되지 않아서. 이것 갖고 시작하지 않아서. 이것 갖고 공부하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공부하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업을 선택하지 않아서요. 가면서 계속 갈등. 여정이 아니죠. 갈등이죠. 계속 세상 앞에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시간표는 1시, 2시, 3시가 시간표. 10살, 2살, 10살, 20살, 30살, 40살이 시간표가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 원하는 때를 알고 그 하나님 주신 땅끝 정말 인생을 두고 세계복음 알고 정말 내가 가야 될 방향성을 딱 붙잡고 갈 수 있는 이 상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냥 대학 가는 게 다 그래 대학 가는 게 성공이야. 네가 대학만 가면 지금 시는 대학만 가면 성공 아닙니다. 대학 졸업해도 심란한 시대예요. 그죠? 취업 요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진짜의 이유를 심어주고 그 시간표를 따라 모든 것을 활용하여 전도 세계복음화의 제자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먼저 각인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세팅이라는 부분이 전도 선교 우리 후대운동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망대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망대.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담겨지고 그 언약 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이제 목표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짜 세상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 후대가 되어집니다. 이걸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는 후대 운동을 하는 거죠. 우리 후대가 이런 응답을 받고 이렇게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 전도자로 쓸 수 있도록. 방법은 그래 3집중 상응답 3세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받는 것은 뭐냐? 문제가 없는 게 응답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답을 찾아내는 제자로. 갈등 속에서도 갱신하여 더 큰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제자로. 갈등 오면 다 포기하잖아요. 왜 요새 아이들이 자살률이 높으냐? 갈등을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과의 갈등, 엄마의 잔소리, 아니면 학교에서의 갈등, 학교 친구들과의 갈등, 사회에 나왔더니 사회에서의 갈등, 이거 못 견뎌서 자살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갈등 앞에 무너지는 자녀가 아니라 갈등 앞에 나를 갱신할 수 있는 사람, 뭘 붙잡고요? 언약 붙잡고요.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를 키우고 나의 그릇을 갱신, 나를 바꿔낼 수 있는 사람, 복음으로 나를 바꿔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길이요. 또 아이들이 마음껏 모여서 말씀 묵상하고 복음의 이 영적 힘을 누리고 그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또 같이 팀이 돼서 그 놓고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이 3세팅, 이 장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만들어주면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가 이거 복음을 깨닫고 그걸 만들어서 또 우리 그 다음 후대에게 남기기 위해서 또 발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3세팅을 만들 수 있고 만들어 줄 수 있고 만들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대는 이삭과 같은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고 언약의 전달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길 것, 그래서 정말 참 성전의 축복 남길 것, 정말 세계복음할 수 있는 앞으로 올 수밖에 없는 다민족 시대를 바라보고 교회도 그 다민족이 올 수밖에 없는 장을 만들어. 이게 성전 처음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성전이 뭐냐? 정말 세계복음을 놓고 하나님 성전을 지으셨죠. 이스라엘에게만 있어라. 너희만 성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열방이 올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을 세워서 성전 안에는 다민족, 치유, 그 아픈 사람도 와야 되고, 그죠? 후대도 와야 되니까 아이들의 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결론적으로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완벽한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파수망대로, 렘넌트 파수꾼을 세울 수 있는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쓰시는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전도자의 산 세팅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